좀 몇 가지 정리를 조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냐면요, 하나님의 모습을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가운데에 질서를 세워 놓으셔서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말 사람됨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좋은 사람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이 세상은 회복되고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창세기 12장부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 혹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자손과 땅과 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실현 혹은 실천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주셔서, 자, 이제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에스더까지 이르는 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세상 그 땅에 나라를 세우는 이 역사서의 주제는 왕입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자, 그래서 사람의 왕의 모습도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에 세우시는 왕은 누구인가?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존귀한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그 문제를 자꾸 던져놓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같이 그가 스스로 능력이 갖추어져서 하나님 잠깐 계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필요하면 부를 때나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악을 저지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만 모시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왕에 관한 이야기가, 진짜 왕은 그런데 다윗도 아니고 결국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가 궁극적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열어놓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윗 계열의 다윗 왕조 만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윗 왕조도 다 멸망하고 진짜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왕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들은 이런 어떤 그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욥기부터 시작되어서 아가서까지 이르는, 우리가 보통 시가서라고 부르는 이 책들은요, 왕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의 항상 모든 곳에서 시인은요, 삶의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때로는 통곡하고 애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부터 이제 시가서라고 부르는 왕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나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나는 절망과 때로는 내 삶에 회의가 밀려올 때,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의 회의의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는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관점을, 이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바라보시고 이런 개념으로 보았다면, 이제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에서, 혹은 나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갖고 어떻게 내가 장사를 하고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내 삶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이전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내려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관점을 땅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서를 하나의 그림으로 제가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시가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상황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혹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회의적이고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술,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가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시가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산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산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만한, 한쪽 면에는 원만하게 올라가는 하나의 그런 그 길이 있고, 한쪽은 절벽과도 같이 깎아지는 절벽과 같은 그런 산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혹은 사명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희를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너희가 너희를 그 땅에 심었고 가나안 백성을 그 땅에서 뿌리채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삶의 열매들을 내어 드려야 되고, 우리가 이게 워낙 성경 안에 나무라라고 하는 비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이런 표현들을 해도 열매는 보통 나무에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런 거기에 거부감 없이, 그렇지,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게 워낙 성경적 언어예요. 열매를 내어 드린다라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땅에 심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시와 때를 맞추어서 열매를 맺고 잎이 청정하고, 정말 나중에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러한 나무로 사용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길입니다. 길.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옳은 길, 굽은 길, 올바른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인생을 이야기했을 때 방향을 설정하는 모든 비유는 다 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가지고 시가서를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해도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원만한 길을 걷습니다. 이 정도 걸어가면 무엇이 있을지도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생을 예측할 수도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어느 정도 보이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가장 인생의
그 어느 곳에 절정에 이르르면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인생을 걷는 사람은 잠언에서 기록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지를 마치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면, 부지런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뭔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실지, 그래서 첫 소산을 여호와께 드리라, 내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이러면서 항상 무언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의 교과서처럼 정직하고 올바르고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반대로 거짓말하고 그릇되고 굽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인생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만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인생을 예측하게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잠언과도 같은 책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원리를 가르치는 가정교육서로 실제로 사용이 되었던 책들입니다. 자, 이러한 책들이 잠언은 이렇게 인생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삶에 다다르면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인생이 나옵니다. 이 인생은 이곳에 햇빛도 없고 어둡고 절벽입니다. 얼마나 더 올라가야 정상이 있는지, 내 삶을 얼마나 더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내가 이 고난의 시기를, 이 정말 절망의 삶을 얼마나 더 이끌고 나가야 내 삶이 보다 더 나아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망과 어둠과 고통의 절벽에 한 손을 붙들고 있는 삶이에요. 이 삶은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불확실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어쩌면 인생에서 누군가 한 번쯤은 경험했던 아주 깊은 절망의 늪입니다. 이 인생의 전혀 다른 길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보면 전도서의 저자는 끊임없이 삶을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지혜까지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누렸던, 생각했던, 계획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인생을 얼마나 더 이끌고 갈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람이 수고가 그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는가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가 사람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또 술과 여자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고자 했는데 내 인생에 내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아니, 그러면 삶의 목적이 뭐고 의미가 뭘까라고 굉장히 회의가 들 만큼 전도서의 이 저자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생은 이 두 가지가 잠언과도 같이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정직하게 장사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 삶이 점점 고난과 역경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삶의 원리를 지혜서에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드라마처럼 그려놓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 욥기는 보니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욥이 1장과 2장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그가 의롭고 온전한 자니라.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탐,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욥은요, 온전한 자다, perfect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완전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욥의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숫자도 딱딱 맞춰서 주세요. 성경에서 온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7355, 가축의 숫자도 700, 300, 500, 500, 자녀도 아들 7, 딸 3.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녀 아들 7, 딸 3입니다. 네, 혹시 그 복을 누리신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욥은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자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이쪽으로 내렸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욥이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상실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의 건강까지도요. 자, 그 다음부터 욥기 3장부터 2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이요, 이 전도서의 저자와도 같이 인생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냐? 라고 하면서 세 친구들은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욥은 나는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이야.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했던 욥이, 내가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욥이요, 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하는 3장과 27장에 보면 마치 전도서의 저자와 같이 자기의 고난을 가지고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고민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마치 내 인생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삶인 것처럼 욥은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인생도 이 인생의 길을, 절벽을 타고 올라가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잠언의 이 길도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요, 처음 시작할 때 잠언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잠언이 주는 이 인생을, 나는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 어떤 인생도 이런 인생은 없어요. 또 어떤 인생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난이었어, 이런 인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욥과 같이, 욥의 인생과 같이 이가 이 길을 타고 올라가다가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시고 욥이 의롭다 평가해 주시고, 욥은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깝게,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 우리 인생의 방향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나 길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언제 들어서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발걸음의 방향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의 길을 걸어갈지 아니면 이 절망과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이 잠언과도 같이 복을 받은 자의 그 길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고난의 길에 서 있을 때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깨달으라 라고 하는 거죠. 이유 없는, 성도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은,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은 목적을 가지고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아 알건지, 이전보다 그의 삶을 더 많이 변화시키든지,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난받을,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고난의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전도서와 같은 저자들은요, 고난으로 해서 내 인생 끝이야, 나는 이제 더 소망 없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결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잠언도 결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전도서도 12장 13절에 여호와를, 네가 지금까지 나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결론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히브리어 원래 의미를 보니까요, 모든 사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편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시편은요, 150편의 시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때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의 능력이 크시므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며,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은 것이 내 능력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순간에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고난 가운데에서 던지십니까? 그러나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호와여 속히 오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애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편을 우리 입에 담아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요 그 입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입에서는요 시편이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편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 시편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신 거예요. 옆에 그 십자가를 진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밤새 그 피가 흘러내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소리 지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편의 기도가 흘러나왔다.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시편에 보면 애곡하는 시편, 통곡하는 시편, 때로는요 불만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이렇게 흥황합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악인들은 잘 살고 장수하고 이렇게 흥황하고 의인들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죽는 모습을 보고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가장 진솔하게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게 만드는, 가식적으로 오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것이 시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가서와 지혜서라고 하는 책은 삶에 관한 이야기, 삶의 어떤 정황에 어떤 상황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말하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그 고난과 그 기쁨과 그 복을 내가 감당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가서의 모든 결론입니다. 모든 시가서의 결론은 욥기 28장 28절, 전도서 12장 13절, 잠언 1장 7절, 9장 10절, 31장 30절, 그리고 시편의 많은 시편들, 그 시편들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모든 지혜의 가장 기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개념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21번 나옵니다. 그런데 14번이 잠언에 나옵니다. 이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저 하나님을 조금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사실은 조금 부정적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언제냐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입에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죄악 이후에 나온 첫 마디가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레 이렇게 쓰는데요, 야레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다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해져서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단어는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엄청 부정적 단어예요. 죄악의 결과입니다.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이들은 기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 기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자, 그 음성이 들리자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9절. 그런데요, 이 단어가 이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파괴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본질을 찾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와 야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접속사로 이르아트, 야외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합성 어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특징이 뭐냐면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을 하면 더 이상 두 개의 단어가 아니고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이상 여호와를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다른 의미로 변화가 됩니다. 자, 그 의미가 사실은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친절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한 설명이 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 주셨어요. 그 예가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자, 거기에 가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거예요.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번제라는 것이 여러분,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그 절차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짐승의 목에 칼을 대고 피를 다 빼내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토막을 쳐서 나무 위에 올려서 다 태워드려요. 이게 번제입니다. 산 자식. 아브라함에게는요, 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마엘이 있지만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자, 그 순간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두려웠었던 것은 그의 본성이겠죠. 아비로서 자식의 목을 치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토막을 쳐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이죠. 그런데 그 두려운 순간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묶고 목을 치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곳이에요. 성경에서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을 알았노라. 내가 이제서야 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100세의 이삭을 얻었고요. 지금 이삭이 적어도 10대 중반의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40년 정도는 함께 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도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라고 하는 징표도 주셨고 놀라운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도 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구절의 정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 혹은 세상에 내가 가장 얻고 싶고 소망하는 것, 어느 것이라도 그 자리에다가 그것을 지우고 하나님을 넣을 수 있는 삶의 선택의 능력, 그 능력이 지혜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비로서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식을 죽이는 것이 아비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죠.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제 자식보다는 차라리 제가 번제로 제가 죽을게요. 어떤 부모라도 그렇게 가죠. 자기가 살려고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가장 두려운 그곳에다가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요, 죄악의 결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첫 번째 반응이, 그가 고백한 첫 번째 반응이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항상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 감정이 우리의 삶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는 집착이에요. 두려우니까 있는 거라도 꽉 쥐자. 굉장히 집착합니다. 또 하나는요, 줄 게 없는 사람들은 절망해버려요. 손을 쫙 놔버립니다. 그래, 다 끝났어. 내일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 일이 이렇게 됐는데. 절망이죠.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가장 두렵게 사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첫 인류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낀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 스스로 부정하고 숨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갈망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는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과 어떤 것이 변화되어도 우리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때 항상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두려움은 무엇을 바꾸는 거냐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직장이 갑자기 좋아지고, 어느 날 어떤 돈이 많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은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더 이상 너 혼자 가는 길 아니고, 더 이상 너 혼자 감당하는 일 아니고, 더 이상 너 혼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해 놓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이 솔로몬을 세워놓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인은 외적 환경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거부해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여전히 나의 능력, 나의 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것으로 내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할 때 우리는 다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내 스스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운 일이죠. 부모로서 자식을 죽이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그의 가장 두려운 일은 복으로 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이 삶에 있든지, 아니면 정말 기쁨의 삶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이유 없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지막 그 순간에 내 삶의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던 그 순간에 있든지,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에다가 하나님을 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능력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결국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르치는 겁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살다 보면 전도서 저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참 허무하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 몸은 병들고 다 사람들은 떠나고 내 손에 남은 것은 없고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이 내 손 안에 있는가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결국 전도서 저자도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서 헛되다 헛되다라고 외쳤던 그가 결국은 12장 가운데 12장의 결론으로 가면서 뭐라고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젊었을 때부터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드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날 삶의 주권자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의 삶이 점점 의미를 찾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지혜서는요, 공통적으로 모든 지혜서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잠언 오늘 1장 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을 해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 단어, 동일한 야레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하나님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징은 무너진 곳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며 숨어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인간의 그 문제가 이제는 그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소망하는 것이 결국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잠언 안에서, 특별히 지혜서나 잠언 안에서 지혜는 삶의 일반적 원리이고 지식은 그 원리를 가지고 삶을 실천해 가는 실천적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그 삶을 실천해 가는 그러한 원리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근본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 뭡니까? 태초에. 그렇죠. 이 단어는 그래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항상 열어서 보잖아요. 자, 올해는 성경 일독하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가가지고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 태초에가 항상 가장 많이 읽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레이시트, 원래 창세기에는 버레이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오늘 이곳에 사용된 근본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갖죠. 하나는 시간에 있어서 가장 처음, 두 번째는 가치에 있어서 최고, 세 번째는 순서에 있어서 토대,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가장 두려운 곳에서부터 가장 내가 소망하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첫 시간에 고백되어야 될 것이고,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토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찾고 원하시는 지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 가운데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에서요,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서에 보니까요,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내일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내 삶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제한을 주신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너의 내일은 내가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두렵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시면요, 아이가 혼자 가다가 막 뛰어가다가도 자꾸 뒤를 돌아봐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느끼면 아이가 또 아무 걱정 없이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아요. 그러다가 가끔 또 잘 놀다가 엄마를 찾아요. 여전히 엄마가 나를 보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점점 세상의 것들이 두려워지고 미래의 일들이 두려워지고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이 삶을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려움은요, 두려움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두려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의도적으로, 성경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에 그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삶에, 솔로몬의 삶에, 그 다음 많은 지혜자의 삶 가운데서 그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러나 전혀 다른 의미로,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점점 두려웠는데, 사람이 두렵고 세상의 환경들이 두렵고 세상의 것들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의 자리를 다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둘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은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죠. 내가 너와 함께하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우리에게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추구하고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서는요, 삶의 많은 것 가운데에서 두려워서 피하는 것들, 혹은 사람의 눈빛이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회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과 같은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그래서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제를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이 굶고 있거든 그에게 너의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한 가르침이 이집트의 지혜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이웃이 오늘 굶고 있거든 내가 먹고 있는 빵 가운데에서 일부를 띄어서 내 이웃에게 주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이웃이 오늘 밤 담을 넘어서 너의 집에 들어와 너에게 더 큰 해를 끼칠 것이다. 자, 이웃을 구제하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조금 더 덜 손해보기 위해서 이웃을 구제하는 거예요. 잠언은요, 이웃 구제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내 이웃이 굶고 있거든, 혹은 내 이웃이 내게 꾸이러 오거든 그가 마땅히 받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있는 것을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리라. 구제의 근본적 원인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구제라고 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세상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은요, 결국 나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밤에 도둑질 맞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두려운 자의 두 가지 특징이 하나는 집착이고 하나는 절망이라고 그랬죠. 지키고 취하고 그러다가 없으면 절망해버려. 이런 삶이 아니고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잠언에서 가르치는,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욥기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혜는 결국은 우선순위의 회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장사를 하고 법적인 관계, 모든 관계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들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으로 세워야 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회복이 결국은 지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모든 지혜서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론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버리고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두렵게 합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산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점점 많은 것을 가질수록 사람은 더 많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재물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두려워합니다. 1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사람도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죄악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 단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이르아트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르아트 야훼를 하면 네가 살리라, 이르아트 야훼를 하면 네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우선순위에 모실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나의 말과 행동의 중심이 되고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 그 영역이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 우리는 항상 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어떤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곳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세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두고 내 시간을 두고
내 어떤 모든 그 어떤 행동을 그 우선순위에 두면 내가 정말 금방 쫄딱 망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내가 다 무너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이삭이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끝까지 못 놓는 사람들 있죠. 끝까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것만은 붙들고 있을게요. 이러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가장 두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혜서를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면서 지혜서 전체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고난, 욥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고난 중에 지혜로운 자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서 의미 있는 고난이 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사랑에 대해서 아가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회복되기 원하시는 정말 참된 사랑은 무엇인지,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두려움에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장 두려움,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 자리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두시면,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큰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당부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 함께함의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들이 둘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어떤 회복, 우선순위의 회복이 결국은 지혜의 회복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 자녀, 관계, 가정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곳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회복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회복되고 내 말이 회복되고 내 행동이 회복되어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최우선순위에 두는, 오늘 13 여전도에 보니까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 뒤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남편의 직장, 사업, 자녀들의 직장, 여기 보니까 딸, 모든 문제들이 지금 기도 제목으로 내셨는데, 보이는 그것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 그 뒤에 넘어서 그 무게를, 그 문제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것 안에 직장, 비즈니스가 있으면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도 제목, 이러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그 임재하심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둘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회복돼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